아멘. 오늘은 위험한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한 운전이 나도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할 때 잘못 들면 위험한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위험한 길에 들어서면 약간 그 징조가 있습니다. 안내판이나 표시등 같은 것이 없는 곳으로 잘못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러면 이제 차가 멈추거나 사고가 나거나 불의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길에도 이러한 위험한 길로 들어서면 징조들이 있습니다. 저는 1세기에 우리 히브리서나 또는 바울서 시인에도 보면 그 신앙이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성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 믿으러 들어왔다가 교회에 들어왔다가 자칫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주제는 신앙의 배도였고요. 두 가지죠.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그냥 식어져 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이 식어지 않았는데 과열돼 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가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신앙의 배도 또 핍박 이런 것들이 1세기에 성도들에게 아주 함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같은 데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본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아주 어려운 그 기절이 그거예요. 한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되돌아올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경우.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도 기회가 있었고, 아합 왕도 기회가 있었고, 므낫세도 기회가 있었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내가 결정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험한 길에 들어섰는데 사실 잘못하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추돌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전복 사고도 날 수 있는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당신이 위험한 인생으로 지금 들어섰는지 아닌지, 정상 차량 운행을 하는지 위험한 길에 들어섰는지 알려주는 그 빨간 사인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5월달, 6월달 지금 2달 내내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잠언 말씀 이번에 제가 아주 깊이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 음성 파일 올리고 또 제 밴드에다 또 올리고 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씹어 먹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들어옵니다. 지혜를 저장하라. 지혜를 저장하지 않으면 그 창고에 바닥나면 그냥 그 인생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훈육이라고 합니다. 훈육. 저는 이제 M. 스코트 팩의 그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여러분들에게 매번 소개하고 했는데, 거기 첫 번째 챕터가 훈육입니다. 훈육.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녀 훈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훈육입니다. 자기 훈육.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M. 스코트 팩은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쓸 때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훈육하다 보면, 그러면 내 인생의 차량이 정상 운행으로 가게 되고요. 이 훈육을 하는 일을 그냥 게으르게 방치해 버리면 인생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잘못 길을 들어서서 길이 없는 곳으로 가면 교통사고도 나고 전복사고도 나고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
누군가와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밥도 먹고 막 애찬도 나누고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위험한 인생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마음이나 영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좋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막 생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 다른 짐승을 죽일 때 그냥 본능적으로 가서 사냥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사람은 누구를 해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계략이라는 것인데요. 계략이 있고 그다음에 그를 해롭게 할 때 자기가 기쁨을 느끼는 그런 수준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을 방치해 버리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딱 하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제가 두 기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25절입니다. 24장에도 보면 게으른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잠언은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악인을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악인은 게으르다. 그게 게으른 게 뭐가 게으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훈육시키는 것을 게으르게 한다는 거죠.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다 같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깊은 잠에 빠진다.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 떠넣기를 귀찮아요. 저는 이것을 오늘 무기력증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가 깊이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없는 게 깊은 잠입니다.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잠들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 이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그러니까 잠들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죠. 잠드는 것과 술 취한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술 잔뜩 취해서 막 그저께 보니까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 호텔에 투숙한 투숙객의 문을 똑똑 두드려 가지고 그 투숙객이 문을 열어줬는데 그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그 투숙객한테 소화기를 쫙 뿌려버려요. 제주도 주민이래요.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투숙객이 진짜 잠자다 봉창 뚫는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에 출동하고 그랬는데 이 주민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괜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른 호텔에 가서 똑똑 두드려서 소화기로 막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가까운 관계가 부서지고요. 이것이 1차 추돌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가 부서져요. 자꾸 화가 나고 자꾸만 짜증이 나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1차 신호입니다. 잘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차량을 지금 운행하는데 혹시 내가 위험한 길로 빠졌는가 이것을 점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내 가까운 사람들과 지금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관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부서지면 아무리 화를 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열정이 부서지는 겁니다. 내 속에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이제 무기력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차량이
추돌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전복 사고가 나고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 위험한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다툼이에요. 다툼이 많아져요. 자, 13절 보십시다. 13절 아들 얘기가 나오고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아주 뭐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13절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줘요.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가 나르는 새가 아닙니다. 비가 샌다 이거예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격돌을 해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 속에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가까운 사람들과 계속 다툼이 잦아요. 17장에 보면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어미는 고통이 많다 그랬어요. 그게 그 심령의 뼈가 마른다 그랬잖아요. 뼈가 말라요. 그러니까 뼈가 수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뼈가 수분이 없어지면서 썩는다. 잠언에는 뼈가 썩는단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다툴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야 돼, 부셔버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화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 화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집에 진수성찬이 가득하여도 다투는 집이 있다. 많다 그랬어요. 집에 채소만 있어도 화목한 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것은 그 집이 다투는 거는 꼭 돈이 없어서만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벌 그 대기업의 그 자녀들은 왜 그렇게 다툴까요? 왕자의 난은 왜 이렇게 발생하고 돈이 많아지면 다툼이 없어질 거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갖고 다투는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화나 화목은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와 다툰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하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가까운 사람들하고 최근에 지금 그 갈등이 좀 잦아지고 있는가 그런 위험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훈련도 지난 한 주간 내내 지금 여러분 음성 파일로 보내드렸어요.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넓히는 일. 이 일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자꾸 옥죄니까 마치 이렇게 집이 좁아지는 느낌, 내 방이 좁아지는 느낌, 내 사무실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운신이 잘 안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내 내면을 넓히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족들의 그 불화가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되는 민원 접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폭력도 많이 일어나고요. 많이 싸우는 거예요. 많이 못 나가니까. 답답한데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바깥 바람도 쐬고 그 정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전교인 캠프도 못 됐고 전교인 야유회도 못 됐고 뭐 목장 캠프도 못 됐고 목장 애찬도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하거나 막 카톡 하거나 이러니까 정말 제약이 많아요. 13절 계속 보시면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 그러니까 다툼이 이제 취미가 된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 이렇게 질이 난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내만 그러겠습니까? 다투기를 잘하는 남편들도 있는 것이죠. 다투는 아내는 뭡니까?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계속 비가 오면 한번 천장에 새면 비가 오는데 천장에 새는 것이 자동적으로 뚝 그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사 온 이후로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비가 새는 일은 없었죠. 우리 저기 죽전에서 예배 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인데 폭우가 쏟아지면 적어도 두세 군데에서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생각나세요? 그 브라운 양동이, 갈색 양동이 양쪽에, 그러면 그 소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또 쥐선생들 돌아다니고 애기들 막 보다가 막 큰 쥐하고 막 마주치고 막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었죠. 지하에서 지상으로.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갈 힘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그냥 우리를 안아가지고 지상으로 좀 올려주셨죠. 주님이시죠.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집. 정말 그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당에서 비가 새면 정말 마음이 복잡한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비가 새는 그 물방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물론 결혼 생활 힘들겠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만 그런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훈육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성경은 후자를 얘기합니다. 그게 다투기를 잘하려면 다툼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다툼에 익숙해지려면 두 가지입니다. 다툴 만한 상황이 많아져서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고, 권투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딱 시작하면 바로 주먹에 나가는 거죠. 근데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원성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화가 끓어오르는 거죠. 자, 보십시다. 19절 보면 나오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언제부터 불같았을까? 아마 선천적으로 좀 급한 사람, 담즙질의 사람이었을 텐데 그 불같은 선천적인 성품을 그거를 이 사람이 전혀 훈육을 하지 않았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어렸을 적에도 불같고요. 어른 돼도 불같고 노인 돼도 불같고 치매 걸려도 불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종종 그럽니다. 치매를 걸려도 곱게 치매가 걸리는 노인들이 있고 치매에 걸려도 아주 막 정말 아주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치매가 있는데 자기는 혹시 치매 걸려도 대단히 얌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파파 할머니 같이 보였고 우리 처형들이 다 장모님 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저희가 영국에서 잠깐 나왔을 때 이미 치매가 걸렸어요. 제가 그 처갓집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누군데 자꾸 우리 집 안방에서 뭐 먹고 저러냐. 그리고 혜진이 보면서 쟤 누구냐 왜 자꾸 여기서 뛰어다니냐. 근데 대단히 얌전하게 뭐 이상한 거 안 하시고 막.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굉장하시죠 막 쌍시옷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저도 이제 성격이 본래 급한 사람이에요. 급해서 제가 화를 자주 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훈육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난 성격이 불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19절에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격이 불같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꽁한 사람 있죠. 성격이 꽁한 사람. 그러니까 점액질은 성격이 꽁해서 한 번 화가 나면 입술을 잠그고 동굴로 들어가 버려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는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집안 공기는 아주 냉전 상태인데 자기는 화를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고 성격이 꽁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다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문제가 터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훈육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상처받은 사람들, 제가 상담해 보면 어릴 적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는데요. 그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상처를 안 받았으면 아주 그 사람이 성숙해야 되는데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 사람 매우 미숙한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5살, 6살, 초등학교 7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자기가 지우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자기가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요.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절대로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어요. 아빠하고 뭐 무등 타고 놀았던 거, 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거 기억 다 나고,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은 거, 상처 받은 거를 그냥 묵혀두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는데 또 남편의 상처받을 또 묵혀두는 거죠. 묵혀둬요. 이걸 꺼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작업하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이걸 하면 뭐해? 그냥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게, 절대 시간이 흐르면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다툼이 많은가?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가 살면서 자기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잠에 빠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번 화를 내면서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어떻게, 앞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뒤끝이 없기만 하면 되냐고요. 깊은 잠에, deep sleep, 깊은 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면, 깊이 잠들면, 영혼이 잠들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 좋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잡념이에요. 잡념, 잡생각.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잡생각. 우울하고 두렵고, 내가 옛날에 받은 상처가 생각이 또 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상처가 난 데는 조금만 스쳐도 너무너무 아픈 거거든요. 상처가 안 나는 데는 때려도 안 아픈 거고, 상처가 나 있는 데는 싹 스쳐나는데 아!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내면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는데 누군가하고 안 싸우겠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깊이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뭡니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자꾸 다듬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훈육이 돼요. 아주 버릇없는 아이들을 훈육시키면, 그 오은영 박사가 훈육을 시킬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된다, 엄마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훈육을 안 해요, 보통. 그냥 예뻐만 하지 훈육을 하지 않아갖고 애들이 막 천방지축일 때 이걸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훈육 안 하면 천방지축 되잖아요. 주님 우리를 훈육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훈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훈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계속 훈육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삼가지 않는다는 건 절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실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막 살 수밖에 없죠. 막 살면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컵은 반드시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놔버리면 파삭 깨지니까 막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지기 쉬우니까. 유리그릇도 깨지기 쉬우니까 취급주의. 근데 내 영혼을 막 살아버리면, 잠언은 그래서 입의 말과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 입의 말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의 말은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어요. 말만 하면 누구를 찌르는데 자기가 누구를 찌르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황당한 거 아닙니까? 칼 갖고 계속 찌르고 다니는데 막 피 흘리고 막 쓰러져서 울고 그러는데 자기가 누구를 찌르는지도 모르고 막 찌르고 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요? 그 사람의 말이 입에 칼 같은데. 이거는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한 것과 똑같습니다. 운전자가 우리 차량 운전할 때 전방주시를 1초만 안 해도요, 아기가 나왔을 때 바로 치워버립니다. 어떤 엄마하고 유치원 아이하고 둘이 횡단보도 가는데
그 차량에서 쭉 와서 밀어버렸잖아요. 운전 미숙도 있지만 전방 주시 테마는 운전자에게 굉장히 벌이 큽니다. 그런데 깜빡 졸게만 해도 추돌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졌다. 운전자가 깊은 잠에 빠졌다. 이거 어떻게 돼요? 추돌 사고나 중앙선 침범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하는데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자기 영혼에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인생의 관계가 어떻게 박살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계속 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막 이 차 치고 저 차 치고 막 가다가 가로수에 가서 부딪혀가고 절도해버리고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죠. 왜 요즘에 내가 이렇게 다툼이 많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1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 감정을 해소를 하는 그 통로, 감정을 해소하는 그 길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1년 만에 영화 한 편 봤는데 그때 한 편 보고 자산어보 제가 보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도 저 영화 좋아하는데 다시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식당에 좀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지만 제 아내가 꼭 가지 말자 그래요. 어제도 가면서 오후에 좀 배가 고파가지고 맥도날드를 딱 차량을 댔는데 주차를 했다고요. 제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들도 다 먹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면 큰일 난다. 차를 댔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못 가게. 짜증이 막 나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마주오는 차량과도 정면 충돌을 할 수가 있고 역주행도 가능하고 운전하는데 깊이 졸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차선을 제대로 지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옆 차선으로 가고 추돌도 나고 전복도 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삼가지 않아.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아.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미련한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도 다투고 미련한 아내하고도 사니까 아내하고도 다투고 직장 가도 이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동료하고도 다투고 아랫사람하고도 다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보고 막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는 겁니다. 뭐 60, 70 넘은 할아버지들도 막 30대 아저씨가 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격이 불같으면서 자기 영혼이 깊이 잠들었는데 이미 아버지하고 다퉜어요.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하고 그날 아침에 한바탕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관계가 부서지면 잘 생각하셔요.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비좁아져 있는지 요즘 나는 화가 자주 나는가? 이게 우울증 테스트 할 때 다 문진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나는 화가 몇 번 나는가? 불끈 솟아오르는가? 짜증이 얼마나 나는가? 기분이 확 나빠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빈도가 얼마인가? 이게 좀 내가 많다 싶으면 지금 나는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곧 추돌 사고 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근데 그 다음이 진짜 생각해 볼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를 구해 준다 해도 그가 누구냐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를 구해 준다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그때 상황을 다 해결한다 해도 다른 데 가서 또 불같이 성질을 내니까 언제든 사고가 나도 술집에서도 사고가 나고 경찰서 가서 막 발로 차고 속에 불이 많은 거죠. 언제부터 불이 많았는가? 초등학교 때부터 불이 많았겠죠. 그 탱크가 이 화를 소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도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대낮에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쳐다봤다고 가서 막 패고 죽이고 강남역에 뭐 화장실 가서 여자라고 죽여버리고
그 새 모녀를 죽인 그 남자의 채팅에서 만났는데 여자가 안 만나준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여자 동생하고 엄마하고 세 명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훈육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가. 이게 내 인생 차량이 정상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깊은 잠에 빠지면 17절 말씀이 문제가 생깁니다. 17절 말씀. 절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가난한 사람,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내가 가장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줄 생각이 나지 않아요. 힘든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너보다 내가 더 힘들걸? 옛날에 그 잘 나가는 유행 가수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힘든 사람을 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배고픈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그래 너보다 내가 더 힘들겠지? 네가 더 힘든 건가? 내가 더 힘든 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인가?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 속에 분노가 많고 피의식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배고픈 사람 보면 힘들겠다. 내가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돕겠어.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19절 보십시오. 17절 가난한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꼬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생각한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 가서 섬기면 주님이 어떻게 취급하신다고요? 주님 자신이 이 사람한테 내가 꿨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돈 빌려가고 안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으시겠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꼭 갚겠다. 내가 너 꼭 갚을게. 네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지 내가 반드시 갚겠다. 어떻게 갚으시냐? 저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많이 약속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손대에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내 속에 그 화가 가득 차고 내 속에 피해 의식이 많으면 누구를 볼 때 도와줄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뭘 갚아주실 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늘을 여실 텐데 주님이 내가 너한테 갚을 게 없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은혜를 베푼 일이 없으니까. 은혜를 베푼 일이 없는데 주님이 갚아주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닫힌 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가 보다 하고 한강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나 성경 전체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에 네가 복을 받는 법은 알려주겠다. 네가 인생에서 재앙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겠다.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자기 행실을 삼가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아니 운전자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핸들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굶주린다는 거예요. 깡통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깡통 인생이 되는 그 과정을 잠언은 쫙 얘기해놨습니다. 맨 먼저 자기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부서졌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와 지금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부모님과 관계 어느 정도인가. 내 자녀들과 관계 어느 정도인가를 이거를 헤아려서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아 나는 지금 위험한 신호가 왔다. 위험한 길에 들어섰다. 아이고 잘못하면 추돌사고 일어나겠는걸. 라고 그것을 돌려야 되는데 깊은 잠에 빠지면 이것을 인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서 부딪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문을 닫으신다. 이것보다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늘 문을 내 닫아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게 만드는 일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5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내가 더 힘들걸?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것이 지금 진단 질문입니다. 저는 주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눈에 천지에 힘든 사람뿐이에요. 제가 제 아내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보, 도와줄 사람이 천지에 널렸어. 그래서 힘을 내야 돼. 이 사람 도와주고 나면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이 사람 도와주고 나면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개척교회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와요. 이번 주에도 왔고 지난주에도 왔고 60 넘으신 분도 왔고 50대도 왔고 싱글 여자 목사님도 왔고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혼자 된 목사님도 왔어요. 개척을 하시겠다는 개척 가정교회 원형 목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할까? 보통 개척교회를 하려면 개척 가정교회 하려면 그 자매들을 VIP를 삼아서 놀이터에서 뭐 같이 얘기하거나 쇼핑센터에서 얘기하거나 뭐 해서 그 사람을 VIP를 삼아서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가지고 결국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목장을 해야 되는데 혼자 된 목사님이 누구랑 VIP를 삼아서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금 인턴으로 계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분이 원형 목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인턴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신 분들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지금 싱글 되신 목사님 남자들하고 활발하게 지금 VIP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 엄청난 분들이에요. 계속 이제 제가 개척 가정교회를 이제 섬긴다는 얘기가 이제 점점 퍼졌는지 좀 뭐 잘도 못하는데 자꾸 와요. 도와줄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다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보시면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눈을 뜨면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내가 진짜 힘을 내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복 주시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혜진이 대현이는 그냥 기대를 하고 계세요. 아, 우리는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위험한 인생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2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웃긴 얘기예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밥그릇에 손을 댔어요. 한 숟갈 뜨려고 손을 댔는데 떠올리기를 귀찮아. 이제 못 먹어요. 그럼 그 다음 끼는 먹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나? 제가 봤더니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라는 표현이 숟가락을 접시에 파묻었다. 베리가 뭐 베리얼이 그 장례식이거든요. 장례식. 그러니까 베리드라는 말이 그 접시에 그 숟가락을 매장시켜 버렸어요. 숟가락을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숟가락을 파묻었어요. 여러분 매장했는데 그 시신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매장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숟가락을 접시에다가 넣어서 매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입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게으름의 상태가 치명적으로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무기력증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갈등 이거는 추돌사고라면 무기력증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깊은 잠에 빠져서 차량 운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굴러 떨어지는 거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모르는 거죠. 지금 내 차가 굴러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알지 못해요. 이게 무기력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에 무기력증이 한번 오면 웬만해서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몸이 늙으면 쇠하해지지 않습니까? 쇠하해지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요. 몸에서 근력이 빠져나가고요. 양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뼈가 구멍이 송송 뚫리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넘어지면 이 대퇴부 관절이 딱 해서 보통 어르신 넘어졌다. 그러면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낙상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 낙상해서 넘어졌고 대부분 낙상은 목욕탕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있는 목욕탕은 타일을 하면 안 되고 거기다 푹신푹신한 걸 해놔셔야 돼요. 늙으면 이게 노쇠가 되면 수분이 빠져나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런데 젊은이들도 무기력증에 빠지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엔 무기력증 걸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이게 전문용 귀차니즘.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근육량, 영혼의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오랫동안 햇빛을 안 봤어요. 비타민 D도 그냥 부족해요. 비타민 D도 부족하고 산소 공급도 부족하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왔는데 괜찮은지 알아요. 잠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햇빛 공급도 차단하고 수분 공급도 차단하고 다 차단했어요. 아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떠먹으려고 하는데 그 숟가락을 매장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솔로몬이 아마 분명히 무기력증에 빠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을 보고 묵상하다가 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 파국이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추돌사고가 나는 거 막 싸워요. 여러분 부부가 파경이 나려면 처음부터 냉전 상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격렬하게 해서 열전이죠. 열전. 우리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미국, 소련이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더 심각하게 되면 이제 싸우지는 않는데 냉전이죠. 인생의 냉전이 무기력증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은 반드시 친구가 있어요. 냉소주의. 뭐 다 귀찮은 거죠. 이걸 해서 뭐 하겠어? 공부를 해서 뭐 하겠어? 일은 해서 뭐 하겠어? 사람을 키우면 뭐 하겠어? 전도를 하면 뭐 하겠어? 매일 찾아오는 게 냉소주의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 얘기가 나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인다. 능욕과 수치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이 사람은 뭘 비웃냐면 정의를 비웃어요. 자, 이게 이제 냉소주의입니다. 정의를 비웃는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의를 비웃어요. 이 땅에 무슨 그런 옳은 일을 하면 뭐 보상이 있겠어? 우리나라의 정의를 비웃게 되는 냉소의 증상은 지금 청년들에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이 크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년 20대
초보 노동자들이 자꾸만 죽어요.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죽은 청년 노동자 산재가 막 20-30명이 쭉 있는데 뭐 현대에서 죽고 삼성에서 죽고 어디서 죽고 뭐 컨테이너에 깔려 죽고 어제는 스티로폴이 700톤이 되는 스티로폴에 깔려서 노동자 한 명이 죽었어요. 뭐 집도 뭐 살 수가 없고. 중국도 지금 심각한가 봐요. 중국이 오포족이 늘어난다 그래요. 결혼, 뭐 직장, 뭐 합쳐서 5개를 포기한 그 청년들이 뭐를 하더라? 들어눕는 운동을 했대요. 그냥 누워가지고 그래서 막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자기들 SNS로 계속 그걸 동평운동이라든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웃기는 그 중국 사람들이 희한한 운동을 해요. 근데 이거를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경계한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면 중국의 냉소주의가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뭐 하냐? 들어눕는 게 최고다. 그 중국 사람의 막 동영상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더라? 돈을 많이 벌고 일을 많이 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 건데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왜 내가 일을 해? 그냥 지금 편안하게 누워있겠어 하고 벌렁 누워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난 계속 누워있겠다는 거예요. 냉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싫고 이웃사랑도 싫고 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어제 본문을 보면 unfriendly man,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와도 어울릴 수 없다. unfriendly man, 그러니까 까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까칠한 사람.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걸 해도 뭐 기도를 하면 뭐 하겠어? 성경을 읽으면 뭐 하겠어? 내가 돈을 벌면 뭐 하겠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 하는 생각이 쫙 들어와요. 이거는 추돌 사고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낭떠러지로 들어가는 파국이 곧 있는 겁니다. 정의를 비웃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비웃어요. 공정을 비웃어요. 진짜 공정한 게 와? 젊은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공정하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서 왜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의힘 보고 너네가 공정을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이 공정이라는 단어 가지고 실종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말이 뭔가 29절입니다. 오만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되어 있다. 개역 성경은 심판과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이 오만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죠. 자기 속에 지혜를 저장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이죠.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죠. 깊은 잠에 빠지니까 내가 지금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삼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누구하고 좀 다퉜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렇게 살다가 아무리 다퉈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뭐 할 필요가 없네. 직장을 열심히 구하면 뭐 하겠어. 일을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 여러분 어떤 가게를 하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냉소주의 한번 빠지면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가 싫습니다. 저는 그 영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때 무기력증에 제가 한번 빠졌는데 심각하게 한번 빠졌어요. 컴퓨터를 그때 노트북을 제가 처음 샀는데 1995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 식사 끝나고 나면 제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켜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공부를 하면 뭐해? 근데 저는 이상한 우울증인데 성경을 읽기는 좋은데 논문을 쓰기는 싫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성경 읽고 그리고 오전 내내 컴퓨터를 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고 고민이 너무 돼요. 이거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이 논문을 보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챕터를 써서 보내야 되거든요. 30페이지. 그러니까 30페이지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를 쓰는데 거의 10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하루에 10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페이지를 쓰면 넌 성공하는 거다. 하루에 한 페이지 절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은 이제 성경 읽다가 이상한 거죠. 성경 읽었는데 무기력증이 계속. 오후에 점심 먹고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가면 그 어르신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앉아서 안경 끼고 신문을 봅니다. 조용하죠. 그러면 이제 노트북 가지고 가서 딱 그 윈도우 들어간 소리 그것도 막 눈치 보면서 딱 해요. 켜요. 켜고 나서 자요. (30분이나) 1시간 자고 일어나 보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책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것을 싹 봐요. 이렇게. 영국 할머니들은 살짝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 지금 컴퓨터 켜고 잔다는 거지. 어처구니가 없는 젊은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서관에 막 책이 팍팍 하잖아요. 엄청 책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책 저자들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책을 완성했을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오늘 한 페이지도 못 쓰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열정으로 책을 저렇게 썼냐고요. 책은 뭐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은 막 수십 개씩 책을 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책을 냈는가? 요즘에도 제가 그 교수님들 쓴 책 읽고 있는데 장도민 교수님 쓴 책 800페이지짜리 너무 그렇게 그 두껍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800페이지가 뭡니까? 800페이지가. 그냥 한 20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성취감이 들게 해야지. 막 800페이지, 뭐 본인의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인지 뭔지. 정말 그 무기력증 알아봤어요. 정말 싫습니다. 내가 싫어요. 저는 인생 전체를 걸쳐서 저는 무기력증 냉소주의와 싸웁니다. 우리 개척가정교회 시작하신다는 목사님에게도 딱 제가 말했어요. 진짜 훌륭하다. 그런데 평생 싸워라. 하나는 조급증, 하나는 무기력증. 두 개 싸우는데 훨씬 무서운 게 무기력증이다. 왜냐하면 당신 개척을 해도 VIP 데려다가 열심히 키워놔도 도망간다. 그리고 VIP를 키워서 열심히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나서도 또 도망간다. 그러면 냉소주의. 사람 키우면 뭐해? 이런 생각이 온다. 처음에는 빨리 해서 목장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나도 진짜 잘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급증이 오는데 그 자꾸 VIP 오게 해갖고 빨리 데려오려고 하면 조급증에 빠지면 천리 밖으로 도망간다. 근데 데려온 다음에는 무기력증에 또 빠진다. 어차피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둘이 진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개척을 시작도 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고 부부가 정말 친하고 개척을 하려면 나 죽을 것 같으면 그때 해라. 세 가지를 막 계속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감동을 안 받은 것 같아요. 하실 거예요, 계속. 자, 부모 공경도 싫고 이웃 사랑도 싫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이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느 공동체와도 어울릴 수 없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뭡니까? 다투면 사람들이 도망가겠죠. 그런데 무기력증에 빠져도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고요. 몸이 건조하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빨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무기력증 냉소주의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피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남아요. 그러면 냉소주의가 확인되죠. 확인사살. 그래, 결국 사람들은 다 혼자야. 정의도 비웃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는 오늘 29절 마지막에 오만한 사람에게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심판과 채찍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관계 추돌 사고 그 다음에 열정의 바닥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미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차가 낭떠러지 굴러 떨어지면 그걸 기중기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늘부터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상녀라도 오늘부터 회복될 수 있고, 네가 세리라도 회복될 수 있고,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날 다시 올 수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이 틀리면 아 그래 지금 다시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 내 주변 사람들과 나를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가? 이거는 이미 지혜가 많이 주장되어 있어야 그게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혼자 너그럽자 하면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자꾸만 들어가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통째로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씀은 로마서를 읽어야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흥분되는 거거든요.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셨는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 아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과 어떤 어려움이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그래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어. 복음을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 영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면 마음이 넓어져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넓어진다는 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울까를 생각해서 보면 천지에 널렸단 말입니다. 천지에. 저는 제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천지에 널렸어요. 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도 제가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파악하고 있어요. 아, 사람 지금 되게 힘들겠다. 저는 여러분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도 어르신대로 너무너무 힘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아이고 일어나는 거. 요즘에는 젊은 20대에도 아이고 일어나. 50대 힘들고요. 60대 힘들고요. 40대 힘들고요. 30대 힘들고요. 20대도 힘들고요. 10대도 힘들고 어린이들도 힘들어요. 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내 삶에 뭘 해보려는 열정이 지금 계속 생기는가. 이것은 주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속에서 열정이 솟구치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오늘 24절 말씀처럼 게으른 사람은 밥 숟갈에 손을 놓고 그 숟가락을 매장시켜 버리느니라. 언제 그 사람이 그 숟가락 매장된 숟가락을 언제 그것을 흙을 빼고 그것을 털털 털어서 다시 자기 입에다 숟가락을 넣었을까요?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리면 아주 푸석푸석한 영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밀어버리면 그냥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럼 마귀가 확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절대로 살아계시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 증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 해도 하기 싫어요. 동영상을 창립 16년 동영상 그걸 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이면 뭐해? 또 밥을 먹으면 뭐해? 우리 모두에게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목양을 하시는 우리 목자들에게도 그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야, 목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목사에게도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자꾸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짜 아낀다. 나는 너를 보물처럼 생각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알겠냐?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네가 죽은 이후에 영생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차단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을 다시 펴서 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어제 먹은 밥으로는 오늘 못 살아요. 난 일주일 전에 밥 많이 잘 먹었으니까 하고 일주일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 마음이 늙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몸은 늙어지지만 나이 들어도 마음은 늙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나무처럼.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거 반드시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나로 인해서 진정으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고마워하고 진짜 미안해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공동체를 내가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성취를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께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으면 그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했는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 있으면 마지막 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그 사람의 비즈니스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오늘부터 다시 관계 회복과 열정의 회복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아,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 쓸데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늘이 열리고 복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